51 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구약성경책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니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받았습니다. 선포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 앞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산보다 더 크시지요. 능히 하나님이 산도 옮기시지요. 이것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십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선포기도 또는 명령기도라고 합니다.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해보실 수 있고 또한 믿음을 사용하여 이 기도를 힘있게 하시는 파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선포기도는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저도 선포기도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선포기도를 많이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절망에 빠질 때, 답답할 때, 그때 태산 같은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또는 태산같이 견고한 질병 앞에서 선포기도를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 선포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결코 좌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포기도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언하시기도 했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또 귀신을 주께서 명령하여 쫓아내셨고, 바람과 풍랑을 소리내서 선포함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포기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은 도르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함으로 살려내셨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소년 안에 들어간 귀신을 역시 선포기도로, 명령기도로 쫓아냈습니다. 선포기도의 핵심은 말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포기도고 명령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권능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에 빠진 왕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합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1년이 아닙니다. 1년만 비가 안 와도 큰일 나는데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8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미리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비가 오지 않은 원인이 아합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합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도록 막아 놓으셨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내리게도 하고 내리지 못하게도 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종을 보내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선포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게 선포기도입니다. 이게 명령기도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방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는 대상자가 여전히 믿음에 있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반항한다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한 번 선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꺾이지 않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도통 안 풀리고 도통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건 진짜 안 되나 보다 여겨지거든요. 타산 같은 문제라고 느껴지거든요.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보다, 모든 어려움보다, 모든 장애물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지어졌습니다. 그 성을 정복하려고 산으로 올라가다가 지칩니다.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러니까 한 바퀴씩 돕니다.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 그래서 7바퀴를 돕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그 성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백성들이 순종하여 그 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도 중요하지만 말 이전에 그러한 믿음을 품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입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백성들이 합심하여 외치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외친 선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귀신 들린 소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영적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그러면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모든 문제에서 노임받는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쓰신 책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인도에서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가족들이, 사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사신자들만 있었고 목회자도 선교사도 없었습니다. 한 힌두교도가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세 가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그 여인을 우리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힌두교도가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왔고, 새신자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은 다 둘러 손을 뻗어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을 한 번도 쫓아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 새신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한 달 후에 그 힌두교도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왜냐? 귀신 들렸던 여자가 치유받는, 그 여자를 마을의 모든 사람들, 그 여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선포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체험했기에 그들이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F.G. 피걸이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한 성공의 목사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데 이 꼬맹이밖에 집에 없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달라고 찾아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자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도 그 꼬맹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꼬맹이가 선포해도 그 선포를 하나님이 듣고 행하십니다. 선포 기도는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입술로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선포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권능을 행하십니다. 선포 기도를 통해 믿음의 위대함을 배우게 됩니다. 선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선포 기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자녀들에게 하십시오. 남편에게 하십시오. 아내에게 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십시오.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없는 상태일수록 더욱 선포하십시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데 설교를 해야 하나요? 근데 멘토 역할을 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에게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선포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선포해야 합니다. 주눅들지 말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꺾이지 말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귀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믿음을 사용하여 선포케 하는 것이, 선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깨우침을 따라 하도시온 교회 모든 가족들이 오늘부터 선포 기도를 하길 주여 간구합니다. 안 되는 것에, 어려운 것에, 힘든 것에, 주여 막혀 있는 곳에 주여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과 모든 우리를 답답하고 괴롭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을 행하셔서 장애물을 옮겨주시는, 화산 같은 장애물들을 능히 옮겨주시고 능히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 기도로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하도시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선포기도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어떤 것에도 믿음이 꺾이지 않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파하고 이기고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어려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이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우쳐 주셔서 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